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했고 또 이 분노를 참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 그들이 그 악행을 저지른 세겜과 그 아비 하몰과 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여자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는 그야말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심히 걱정을 하고 아주 두려워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주변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곱 가족을 공격하게 되면 이제는 야곱 가족의 남자들이 다 죽고 야곱 가족 전체가 사로잡히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무서운 사건을 경험한 때가 야곱이 하란 땅에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약 10년 정도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년간의 하란 땅의 객지 생활에서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잘 잡고 정착해서 이제는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그만 디나의 한 가지 악한 사건에 온 가족 전체가 휘말려 들어가면서 30년 만에 야곱 가문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위기에 봉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야곱 가문은 다 멸절이 되는 것일까요? 야곱도 죽고 야곱의 아들들도 죽고 여자와 아이들이 다 사로잡히고 재물들이 다 약탈을 당하게 해서 야곱의 과물은 그야말로 멸문취하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야곱과 함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야곱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문이 무서운 멸망의 위기에 빠졌었는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1절 보시죠. 1절 본문의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와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야곱 가문이 멸망의 무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솔루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해결의 방법이죠. 즉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야곱 가족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성도님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잘한 것이 그저 하나 있다면 베델 땅이 아닌 세겜 땅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은 놓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 모든 것은 좀 야곱을 심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하나님을 배반한 수준이에요. 그 20년 동안 지나간 객지 생활 하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배은망덕한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속히 베들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20년 전에 자신에게 베들에서 납당하셨던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갚았어야 되죠. 서원을 이행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객지 생활을 잘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의 만남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는 숲곳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 짓고 우릿간 집 짓고 또 세겜으로 이사해서 땅 사고 세겜성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아주 재미있게 살았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가족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 마음의 중심에 없었고 일종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종교 생활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디나 사건이라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되고 이 가족이 이렇게 무서운 멸망의 지경까지 도달하고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다는 것은, 그런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멸망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고 서원을 갚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곱에게 심한 배반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났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숨을 쉬면 이해가 될 텐데 또 나타나시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가정이 가문이 살아날 방법을 또 제시하시고 또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님들, 오늘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히려 크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9절 보시죠. 9절 말씀.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 하니까 사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10년 전이건데 오늘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이 베델에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와야 되는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이를 오늘 보면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면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통하여 많은 자손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장면. 이 부분에 보니까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야곱에게는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아주 왕들까지 그냥 이렇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사실은 야곱이가 특별히 잘한 게 없거든요. 야곱이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전에는 오히려 야곱이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다르신 거예요. 또 나타나셔서 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고 왕들도 나타난다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만한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무엇을 잘했다고 이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틀림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께 야곱처럼 항상 함께 하시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의 멸망의 위기에 내몰린 야곱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여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여러분, 야곱이 이때 잘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사실 인간적 견지에 봐도 야곱은 좀 이렇게 썩 훌륭한 인격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의 장점이 뭐냔 말이에요.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 받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야곱의 장점이 또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무조건 순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제일의 장점이고 위대한 신앙인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엉뚱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변 족속들한테 잡히면 가다가 죽는다.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인간의 생각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가족들과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제야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야곱이 정신을 확 차리고 이제야 야곱이 영적으로 깨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왜 디나가 이런 악행을 당했는지, 왜 자신의 아들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는지, 이 세겜성을 다 초토화시켰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문이 비극적으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제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지를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올바로 섬기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건이 나도록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비극들이 내게 닥치게 허락하신 것이구나를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베델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부족들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가족이, 우리 부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에는 너무나 이방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가난적인 세겜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이제야 야곱의 눈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에는 야곱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세상적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이방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난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 드려도, 교회 다니도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부적 정도 같은 이방 신상들, 드라빈 같은 것들을, 큰 것도 좀 주로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또 요즘 유행하는 세상 옷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몸으로 짓는 어떤 습관들, 작은 죄들은 이해할 수 있어 괜찮겠지. 요즘 같으면 뭐 우리 성도님들의 무슨 집에 말이지 뭐 아주 뭐 술병들이 있다든가,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안 좋은 영상들이 있다든가,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그게 크게 빠져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느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눈이 확 뜨이면,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활에 들어온 것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이 차려지니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생활의 어두움들이 영적 눈에 밝히 보이는 겁니다.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이게 그렇게 나쁜 건지는 몰랐지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야. 이것이 야곱의 눈에 보이면서 청산을 시도한 거예요. 청산하면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악한 습관들과 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가정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더러워지면 이 더러움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고, 이 방해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악한 사건, 악령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있고 우리 가족 속에 있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악한 죄들을 청산하시고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러 올라가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달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누리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과 가족들이요, 그 부족 사람들이 야곱이 또 한마디 하니까,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다 순종을 해요. 왜냐면 지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온 집안이 엉망이 되고요, 부족 전체가 망하게 생기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마디 딱 하니까, 이전에는 아마 아버지가 한마디 해도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나, 우리 부족장이 왜 저러시나, 대충 숨어 사는데 이제는 지금 큰일 났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 이게 참나무라 그러죠. 옥트리라 그러는데 다 묻어버리고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드디어 베델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갈 때, 그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였어요. 여러분 5절 말씀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은혜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생활이 정결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호하시는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냐?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의 주변 환경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역사하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족속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니 아마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 족속들에게,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제 저들을 공격해야 되겠다는 그 족속들의 마음에 강한 공포심을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야곱 족속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을 공격은 해야 되겠는데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저대로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야곱 족속을 보는 순간 겁이 나는 거 이상해. 우리가 저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당할지도 몰라.
우리가 세겜성 사람들 중 우리 남자들 다 죽고 우리 다 처자식 다 사로잡고 우리 재물을 다 약탈짓지 몰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이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야곱 부족을 완전히 보호하시는데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고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언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언제가 안전한 때요? 언제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서 세상의 재물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세상 사람들 좀 권력자들이나 좀 높은 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호의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패막을 만드는데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세상 속에서 성도가 다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세상은 절대 성도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막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을 통하여 마귀가 주는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해서 결국은 세상한테 당하는 게 뭐냐니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사단의 미혹이거든요. 앞에서는 잘해주다가 뒤에서 망하게 만든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때는 좀 귀찮게도 하시는 것 같고 성가시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안전과 보호를 좀 멀리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 습관들, 생활의 작은 죄들을 자꾸 청산해나고 정결케 하면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생명사계로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잡힐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기뻐하고 정말로 다윗은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모든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나 적들을 만날 때에도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어떤 전쟁터라도 어떤 위험의 순간이라도 강하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때 자기를 지켜주시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 보호의 장막을 쳐주시는 것이죠. 적들을 제압하시고 공포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요 그 가족과 더불어 드디어 그 부족들과 함께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하면 6절 7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부분은요, 가장 간단한 두 구절이지만 야곱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했던, 그야말로 지금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순간보다 3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던 그것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30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요, 사실은 10년 전에 했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10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다가 멸망까지 당할 뻔했잖아요. 이게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님들 인생에 큰 곤욕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로 이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제우선으로 둬야 될 때 나중에 둘 때,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시간이 한 10년 흘렀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3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지 10년 만에 결국은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한 것이고 갚은 것이죠. 이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이름이 엘베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야곱의 깊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왜 엘베델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벨은 하나님이고 베델 자체가 사실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풀었으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냥 베델의 하나님인데요, 이 야곱이 베델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가 베델에 사는 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고 기뻐하셨고 원하셨죠. 30년을 기다리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는 게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딥니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가장 처음으로 야곱에게 꿈속에서 신비한 체험 속에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장 크게 아브라함, 이삭, 언약의 후계자로 축복의 상속자로 확정시켜 주셨던 축복의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또 그 무엇보다도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낮은 처지에 있었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베델의 들판에서 외로이 잠을 청하고 있었을 때 홀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가장 힘들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와 함께 계시다를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1절 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베델이 어떤 곳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 거할 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하신지라.
거기는 도망할 때 나타났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베델이 어딥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나의 가르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달을 쌓으려 하노라며.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곳이 베델. 여러분 6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거기서 거기가 베델인데 그 베델이 뭡니까? 도망할 때에,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에서의 환난을 맞아서 야곱이 도망할 때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 베델의 하나님의 의미는 야곱에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마음이 비참하고 외롭고 아무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가장 낮은 처지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가장 간절하게, 가장 순수하게, 가장 깨끗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어디 한 지역의 중요성보다는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숲곳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겜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직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기가 없었을 때에 가장 간절하게, 가장 순수하게, 아무런 계산 없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신앙 상태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탁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신령한 상태로 돌아가야만이 다시금 베델의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9절부터 제가 13절까지는 쭉 읽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자 14절 봅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베델이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 이 돌기둥에다가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부었다는 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별했다는 건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 위에 자기를 관제로 뿌릴지라도 그 관제가 뿌릴 관제,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어떤 포도주로 뿌리는 겁니다. 그때 불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 뜨거운 재물 위에서만. 이 전제, 이 관제는 뭐냐 하면 뿌릴 관제는 뭐냐, 헌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장 순수할 때, 가장 어떤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그래서 베델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건 뭐냐, 야곱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뭐예요? 그다 헌신이었어요. 그 헌신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라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거울 때 헌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자기 앞날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요 안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그 헌신이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처음에 드렸던 그 헌신, 그 헌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주실 수가 있는 하나님,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왕들이 나오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믿는 영적 자손이 생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니까 천국의 기업을 얻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도 자식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간절하고 순수하고 헌신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주고 가정과 가족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늘 베들에 있어요. 하나님은 숲곳에도 계시지만 마음은 베들에 계십니다. 세계에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베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언약을 재확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베델에 있으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하고는 먼 하란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치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희미하게 믿는 숲곳과 세겜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야 될 것은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베델이에요. 성도님들이 섬기셔야 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시고 연합시키시는 신앙의 경주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베델에서 살다가 이 베델에서 죽은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드보라이고 이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여러분 8절 보시죠. 8절 말씀. 8절 말씀 끝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요 생뚱맞게 드보라의 이 장사 장면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그 가지고 그냥 쏙 들어간 거예요. 왜 여기 들어갔을까? 왜 드보라의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 이거 마치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성경은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드보라의 아주 순수하고 뜨겁고 헌신했던 베델의 신앙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통 창세기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어떤 위대한 남자들이나 그 남자들이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평범한 여인들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그 이름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란 땅에 있을 때 리브가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리브가의 말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이렇게 뭐랄까 부추겨서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냈던 것 때문에
야곱은 멀리 떠나고 리브가가 사랑했던 아들이 야곱이잖아. 야곱을 보지 못하는 비운을 맞이했고 그리고 결국은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죽음은 안 나타나.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그저 미루어 짐작한데 경건한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희한한 것은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나타나고 드보라의 죽음이 이 중요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장면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누굽니까?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 리브가가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따라왔던 여인이잖아요. 한평생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 신앙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죽자 야곱이 야곱을 따라 나섰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살다가 베델까지 와서 베델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그리고 죽었다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야곱이 야곱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간직하고 끝까지 뜨겁게 섬기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걸 보고 죽은 것으로 보이죠. 이것은 아주 평범한 여인 드보라의 하나님을 믿는 경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드보라의 경건했던 베델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이 드보라의 베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고 기쁘게 보시는 것은 베델의 신앙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하고 순수하고 뜨겁고 헌신된 신앙.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신앙으로 사는 경건한 성도들은 그들의 신분지 고하에 관계없이,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의 죄악이 많아짐을 나타내시면서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이 세상의 것들로 더러워져 있고 신앙이 아주 약해져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사인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세겜의 하나님, 그야말로 생활 자체에 많은 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 베델은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뜨겁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헌신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가정을 더럽게 하는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강하게 보호하시고 또다시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다시 풍성하게 누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고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곳에서 서원을 갖고 헌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두려워져 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베델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뜨겁고 헌신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꼭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함께하사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우리의 더러워지고 연약한 신앙을 드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며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기로 다짐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